할렐루야. 신년 감사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좋은 것 같아요. 한 1월 중순 되면 좀 어색한데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제가 목양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제 마음속이 참 기대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이제 올해는 그 말씀의 밭에 읽어진 그 말씀의 밭에 기도의 불을 피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마음이 뜨겁고 또 올 한 해가 참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라는 기대함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표어처럼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요, 이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구호, 이 말씀이 우리를 독촉하는 또 하나의 말씀과 관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혼자 살아가려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거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애쓰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초청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금요 밤 기도를 통해서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새해 첫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생활, 그 방랑의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가 묶인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은요,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인데, 이 26장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규칙을 세워줍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걷어서 그것으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잘 보살피라는 그 사랑의 구제의 그 훈련이었으면 그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여서 첫 열매를 매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과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는 것 역시도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들로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한 이후에 오늘 말씀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의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성, 그 초월성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만약 우리의 눈이 이 땅을 향하거나 다른 그 무엇을 향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것에서 정체되게 되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보다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 더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처소, 우리의 물질, 우리 자녀들의 성적, 나의 성공과 만족과 그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처소에 눈이 돌아간다면 이미 그것은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는 멈춰지게 됩니다.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가장 먼저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기도의 그 방향성을 정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린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났더니 광야였고 젊은 시절 다 광야에서 보냈고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기름진 땅에서 열매를 맺고 그 첫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구니에 한가득 정말로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을 때, 담겼을 때 그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요, 그 기쁨의 절정의 순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성공만을 기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내가 참 잘해냈구나, 내가 참 잘 버텨냈구나, 그때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모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성공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 첫 추수의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쁨과 성공을 만끽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6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처소, 하늘의 처소라는 그 처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난처, 도피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은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까? 자신이 잠깐 쉴 수 있는 것, 안전한 곳을 누구나 다 찾게 됩니다. 이건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신의 안전한 우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그 어떤 건물이나 물질이나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터전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고한 처소들이 많은 곳이죠. 엄청난 빌딩 숲이 있고 고급 대저택단지가 있고 또 너무나 안전해 보이는 그런 시설들, 그 보안 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우리도 자칫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땅의 처소가 안전하구나, 이 땅에는 나의 처소가 나를 지켜줄 것 같구나라는 그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 자녀까지 내가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런 처소의, 이 땅의 처소의 모습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우리의 이 땅의 처소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처소에 거할지라도 그 처소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너무나 심하게 무너지고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주님이 보셔야지만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잠시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 못할 탄식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셨더라 하는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나의 자녀들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현실을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답이 없는 문제였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피할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너무나 꼬이고 꼬인 문제였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였더니 돕는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나 순적하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제시한 이후에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로 넓히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상실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것은 단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 밤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과 질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도심을 받고 거룩함으로 인도받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을 주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의 모범된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각자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다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 감당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요 세련된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 잘 믿는 것도 어렵다. 나 하나 잘 믿어가서 잘 감당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존재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키워주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며 살리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는 큰 도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이 36분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이것은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누군가 잘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는 사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서로를 살리라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삶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 고령의 어른 성도들을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그 병상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의 영역을 여러분 확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111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을 구하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 바뀔 때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 10분의 시간 정도를 할애하셔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묶어주셨는지, 왜 우리를 서로 살리는 존재로 묶어주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개인 경건성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합하여서 공동체의 기도는요, 공동체의 호흡이 됩니다. 공동체의 호흡이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힘을 얻고요,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혼의 호흡을 일으키시고 그 호흡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성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거죠? 예, 오늘 밤 10시부터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은 깨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세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무분별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아멘. 지금 모세의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이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축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그들이 잘해서나 광야 생활을 훌륭히 마쳐서 어떤 공로와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간절히 이루어져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열심을 내다 보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보상의 심리를 갖게 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요. 내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그 보상 심리가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고 책임을 다해서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가 있냐면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삶의 태도와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인과응보의 태도가 납니다.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은 보존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로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의 근거를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범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요.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낙심돼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환경과 형편이 다 낙심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의 상황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태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영적 체질을 바꿔요. 우리 기도의 중심이 내 감정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내 기도의 근거가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변화되죠.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휘둘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 모든 환우들을 지키시고 살피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신다고 주의 보살핌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은 너무 잔인한 사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맹세하신 대로 기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는 올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